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서셔서 3월 5번째 주, 사순절 6번째이자 종려주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서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과 변함없는 언약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거룩한 절기를 지나 성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에 저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그 사랑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죄인된 저희를 위하여 친히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저희의 삶이 그 고난의 진정으로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과 행실과 생각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새기며 자기 부인과 거룩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심령의 하늘의 안식과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집중하게 하시며 정결한 마음과 겸손한 영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더욱 분명히 선포되게 하시고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사 회개와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교독은 129번 종려주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충전을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종려주일을 지나 거룩한 고난주일을 맞이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피 흘리심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는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의 호산나 외침 속에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진실한 환영과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내 뜻과 내 계획을 더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처럼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마지막을 지나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찬양과 기도로 말씀을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쪽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의 여덟마다 전방을 가라. 그리하면 곧 부의 나리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그대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제자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종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고 임재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듣는 자나 성령 오직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잘 전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면서 은혜 받은 게 있어서 짧게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틀어줘 보세요. 어느 깊은 산골에 매일 먼 길을 걸어 물을 길어오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깨에 긴 막대기를 걸치고 양끝에 항아리를 하나씩 매달아 집까지 물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두 항아리의 처지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쪽 항아리는 매끈하고 단단하여 한 방울의 물도 흘리지 않는 완벽한 상태였지만 다른 한쪽 항아리는 몸통에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는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완벽한 항아리에 비해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 그 때문에 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상은 오랫동안 반복되었고 어느 날 금이 간 항아리는 더 이상 미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주인님, 저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인님이 힘들게 길어온 물을 매일 절반이나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항아리입니다. 저를 버리고 새 항아리를 사십시오. 항아리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오랜 세월 쌓아온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괜찮다는 듯 그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가 지나온 길가를 자세히 살펴보렴. 그러면 내가 왜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야. 그러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물을 채워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는 주인의 말대로 자신이 지나가는 길 아래를 자세히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항아리가 지나간 길에는 메마르고 거친 흙밭뿐이었지만 금이 간 항아리가 지나간 길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은은한 향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멈춰서서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단 한 번도 쓸모없는 적이 없었단다. 너는 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 준 것이란다. 나는 이 몸에 금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길가에만 꽃씨를 뿌려두었지. 네가 매일 조금씩 흘려준 그 물 덕분에 이 척박한 길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수 있었던 거란다. 그제서야 금이 간 항아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결점이라고 믿었던 그 틈이 누군가에겐 생명을 전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금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감추고 싶어하는 상처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지우고 싶은 실패라고 말합니다. 철학자 레오나르드 코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틈이 있다. 하지만 빛은 바로 그 틈을 통해 들어온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틈 사이로 무엇을 흘려보낼지 고민하는 데 있습니다. 타인의 완벽함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며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지 마십시오. 당신의 깨진 틈은 세상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피워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자, 알지 않습니까? 완벽한 항아리와 금이 간 항아리. 금이 간 항아리가 왜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가 한 번도 쓸모없는 적이 없었다는 거, 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들려줬어요. 그는 물을 흘린 게 아니라 생명을 나눠줬다고 얘기했고요. 처음부터 주인은 금이 간 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도 다 아십니다. 자신이 결점이라고 믿었던 그 틈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결점도 슬픔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저께 오늘 제가 우리 교회가 천국 같았어요. 어저께 오후에 우리 이제 다음 주날 찬양단들이 와서 리허설을 하면서 준비를 해서 하루 종일 저녁 오후에 막 찬양과 악기 소리가 들리고, 오늘 아침에는 또 집 나가셨던 우리 두 분이 또 오시고 또 마중 나가시고 이러고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여기가 완전 천국 같아요.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오늘 꽃을 보십시오. 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향기도 좋고, 우리 살본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는 또 은혜가 많이 부어주시는 그런 교회 같습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보다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랬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십자가 순환을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날입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며 기뻐함으로 이날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이날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30세 되실 때까지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거쳐 감난산 근처에 있는 벳박에 이르렀고 마지막 사역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인간의 몸을 입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마지막이며 승리의 입성입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은 여러 번 걸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지만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걸어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성에 들어가실 때에도 언제나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자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행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람을 동역자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에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1, 2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1, 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